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정말 가을 햇볕 너무 뜨거운데 아침과 네, 저녁은 또 너무 추워요. 예, 이럴 네, 때의 환절기잖아요. 요즘 그렇죠. 코로나 네. 때문에 시끄러운데 늘 우리 청취자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기 세 번째 교과인데요. 제목은 교사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은 교사로서의 율법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율법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그렇게 믿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 교단을 떠나시는 그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율법 순종을 좀 부인하는 그러한 길로 들어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부인하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마지막 남은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인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므로 성경은 마지막 남은 자손 곧 14만 4천 무리 구원받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오늘날 이렇게 행함과 믿음 혹은 뭐 율법과 믿음에 대한 정말 수많은 논쟁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성경의 참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교사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부담이 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믿기만 하면은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참 많은데, 저는 나라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나라를 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참 맞지가 않거든요, 앞뒤가.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너의 믿음 식을 때에 주 널 붙드네 목이 나를 꿰일 때에 주 널 붙드네 주 널 붙드네 주 널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네,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신명기는 이 모세의 유언을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설교한 내용을
바로 신명기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 성경은 크게 두 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서들. 이 모세의 글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서라고 불렀죠. 그런데 나머지 이제 선지서들은 그 모세 5경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들을 선지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책은 율법서, 모세 5경 5권인데요. 그 5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역사와 어떻게 보면 제도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은 정말 율법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냉장고를 네, 사면 냉장고 네, 매뉴얼이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매뉴얼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 이제 신명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책들은 어떻게 보면 이 냉장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역사를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왔는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이 냉장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들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를 매우 중요했고요. 특별히 가정교육과 자녀교육, 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 가르치는 핵심, 중심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그 중에 일부를 좀 읽어보죠.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네, 신명기서의 일부분인데요. 이 글을 보면 우리가 신명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잘 보존하고 낭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타국인이든 모두가 다 이것들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권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최고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교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니까 fear,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경외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두렵거나 무서워하라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는 걸 넘어서서 존경하고
그 대상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을 바로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극 존경을 넘어서서 그 마음으로 흠모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네, 두려움이라고 하죠. 경외라고 하죠.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창조주로 정말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요, 그의 부모님을 최고로 사랑하지만 사랑하면서 또 함께 존경하고 또 그 부모에 대한 어떤 그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말이죠. 예, 옛말에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수염을 막 네, 뽑거나 잡아당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런 진정한 말씀이죠. 사랑이 아니죠. 버릇 없는 거지.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할아버지를 사랑한다면 할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네.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거룩한 분으로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1월 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율법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군대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 군대 가는 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잘 모르니까. 네, 근데 네, 맞아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 이게 쪽지를 주면서 수첩 같은 걸 주면서 외우게 네, 하잖아요. 뭐 복무신조 같은 거. 그다음에 네, 안전수칙 같은 거. 근데 네, 그게 사실 우리를 네, 힘들게 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막 못 외우면은 얼차례도 혼나죠, 막. 주고 막 네, 뺑뺑이도 돌리고 막 그러는데 그거 시키려고 네, 우리 보고 막 억지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음, 알아야 군생활 하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지 그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너를 대항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제목이 조금 좀 이상하죠. 너를 대항하는 증인. 네, 예. 이것은 이제 교과를 번역할 때 직역으로 번역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의역을 한다면은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세는요,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죠.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이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어차피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도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외국에 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배웠던 그 노래가 그들이 재앙과 환란을 만날 때에 그들 자손이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라고 신명기 3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중요한 그러니까 노래로 거를 네, 노래로 하면 잘 네,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저는 맞습니다. 지금도 그 성경 네, 편명 있죠. 네, 장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음치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네, 창세기 출애굽기 쫙 이 66권을 노래로 외우니까 전 지금도 네,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노래를 음, 불러서 외우는 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자, 때도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랬네.
네,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노래로 이제 바로 모세가 만들어서 그들의 노래를 불리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라고 신명기 3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교과의 제목이죠. 모세는 좀 음악을 했나 봐요. 네? 네. 음을 붙이는 건 아마 음악가가 붙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럼 작사만 했다는 아, 거예요? 네, 뭐 작사는 율법이고, 네, 대표적인 격이겠죠. 네, 이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지 않았을까 저는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모세 네, 하면은 이게 장군 또 뭐 왕자 뭐 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생각해 네, 보니까 모세는 사실 네, 왕궁에서 배울 거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아마 음악도 잘 아, 배워서 네.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하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랬을 하나님께서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명령 내리셔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잘할 수 있는 사람 데려다가 하면 되겠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라고 한 이 구절 이것이 바로 오늘 교과의 제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불렀던 그 율법의 말씀이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 앞에 증인처럼 서 있게 될 것이다라고 율법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데요.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죄악들을 들춰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 제 안에 어떤 악들이 있는지 제 안에 나쁜 것들 목사님 보이십니까? 저는 목사님도 잘 안 보여요. 네, 컴퓨터가 좀 볼 수가 이상한데. 없죠. 네, 아니 실제로 얼굴을 만나서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겉으로는 얼마나 선해 보이고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는지 목사님 속에 있는 악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나름 이렇게 선하고 좀 착한 것처럼 이렇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해서 우리가 죄가 좀 있지만 완전 범죄를 좀 저지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증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고 들춰주는 그런 증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속의 진정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마음의 거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에 이르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지어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하심으로 율법의 말씀이 항상 입에 맴들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을 매우 좀 가깝게 지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 그 율법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려주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 소지는 너를 대항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네,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떠나갈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리고 저 같으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막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음, 그는 떠나가면서도 집에 계신 부모님 걱정했고, 그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할까 이런 염려를 했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로 알려주려고 했었던 그 마음, 오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그걸 기억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찬미가잖아요. 찬미가. 네, 네. 힘들 때 찬미 부를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요일 소지는 너희가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월요교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형편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만 하고 율법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를 대항하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주는 이 율법을 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좀 이렇게 새기고 다니는 것을 바라시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옆에서 누군가가 정말 24시간 끊임없이 떨어지지도 않고 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 들춰내고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잔소리대로 다 또 따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또 정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증인을 우리 옆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의 형편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형편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뒤이은 이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길이 평탄할 것이며 또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좀 요약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주셨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냥 부을 곳이 없을 만큼 그 복들을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뢰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여호수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죠.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그는 왕위를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성전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타락하기 전에 말이죠. 이와 같이 성경의 약속은요,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많은 축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정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 화요소지는 너희가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목사님께서 지금 화요소지로 말씀하실 때 율법에 대해서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24시간 쉬지도 않고 내 마음속까지 그대로 들추면서 죄를 네. 계속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뭐 이런 얘기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 알 것 집사람이었는데 같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자꾸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스케줄이라든지 뭐 네. 그럴 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도 옆에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운데 사람은 네.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잖아요. 근데 그 네. 말씀이 늘 내 곁에 있어서 옆에서 필요할 때마다 얘기해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안전하고 또 사람을 실속 있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네. 율법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란 사람이 더 고상해지고 거룩해지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가,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형통한 사람이 되겠죠, 당연히. 네, 지난주 교과에 제가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소통이 잘 돼야 형통한다.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이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형통한다는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여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 수요일 서지는 율법 준수자의 노고와 분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수요일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화요일 교과에서 이미 언급한 이 형통에 대한 이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화요일 교과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이 말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 뭐 꼭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문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은 과연 평탄하고 형통한 것인가? 물론 답은 예스지만 우리가 그 대답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적인 개념의 형통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죠. 그랬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요셉의 이러한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형들에게 팔려서 이역만리 타국에 가서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의 삶을 과연 우리가 형통한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충성하던 집의 그 주인이 자신을 모함해서 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의 삶, 정말 노예의 삶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요셉의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이러한 삶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보면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꽁꽁 묶여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율법을 순종하고자 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과연 그들이 사자굴 안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그리고 풀무불 안으로 던져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의 삶이 형통하다고 생각될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더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손해가 정말 막심한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공의 개념과는 많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어떠한 피해나 어떠한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 바로 그 상태를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순종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순종 자체가 그들에게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죄 전에는 세상에 사단과 죄가 침투해 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그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결과는 단순히 이 악인에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로서 우리의 형통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형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어떤 부를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는 그런 상태가 훌륭함이 아니고 형통함이 아니고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형통이라는 것, 우리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죠. 즉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모신 자 외에는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참으로 마음에 모신 자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을 참으로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들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참으로 마음에 모신 자의 삶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그들은
바로 형통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또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율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담대하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적인 어떤 위대함이나 명예, 성공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참된 형통과 바꾸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쓰여서지는 율법 준수자의 노고와 분투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율법 준수자의 노고와 분투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인내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근시안적이에요. 네. 지금 당장 인간의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으면은 그게 복이라고 단정 짓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또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거든요. 종종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복권이 당첨된 그 순간은 사람들이 막 복 받았다고 막 축하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또 지나 보면은 그것 때문에 화가 돼서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정이 파탄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엄한 짓 하다가 돈도 잃고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가족도 잃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많이 또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게 화다 저주다 뭐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다면 결국 축복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아마 이번 주 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목요일 교과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계속 이번 주 교과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세가 남긴 신명기의 요지가 바로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율법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율법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주제는 이 율법의 온전한 순종에 대한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글로 표현되어 있는 율법이 삶을 통해서 실현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아주 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율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그런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순종하러 명령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것을 지키고 따르도록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 재림교회는요, 이 율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준수의 필요성은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덜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방법,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시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방법, 똑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동일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정로의 계단 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치게 될 때 우리 안에 원하고 또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행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로역에단 48페이지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들의 생애에는 전적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으로 더불어 연결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의 생애를 사신 것은 그분이 우리와 다른 존재이셨기 때문임이 아닙니다. 그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도 보면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 율법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했다는 뜻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으시고 33년 반을 사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또 십자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느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비록 그 값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것이 내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아래 포기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지를 좀 포기하고 싶지 않죠. 코딱지만한 자존심과 쓰레기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이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이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참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오직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모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예수님께 바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손해나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심이 확정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유일한 삶이라는 것, 우리 모두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요서지는 우리의 모본이 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춘천 369에서 교목으로 일할 때 춘천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와요. 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눈이 소복히 새하얗게 쌓여진 그 눈밭을 걷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람은. 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 눈이 한 30cm 정도 이상 왔는데 제가 눈밭을 이렇게 걷고 싶어가지고 발자국을 내면서 걸어가는데 한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가 제가 네. 걸어온 발자국을 따라서 슬쩍슬쩍 이렇게 걸어오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폭이 넓잖아요, 우리 아이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걸 못 따라가면은 눈에 빠질 것이고 눈에 빠지다 보면 다 젖을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왔던 길을 줄여주셨을 것 같아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발자국을 넓혔어요. 그리고 줄여줬어요, 보폭을. 더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대로 이렇게 행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 보폭을 줄여주는 그 부모님 마음처럼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또 성령의 가르침과 또 영감들을 통해서, 감동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주와 함께 거할 곳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율법의 순종, 또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재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재차 반복해 주셨죠. 이렇게 강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을 믿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내어드림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율법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행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 생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 율법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으로 들어가게끔 이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신CBN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만 봐도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유지하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